오늘 설교 제목이 아바 아버지예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저희 친구가 제 서울에 살 때였어요. 목사님 서울에서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 그래가지고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뭐 새 들어서 살고 있었지. 서울 원룸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알아요? 진짜 작거든? 목사님 한 무대만한 원룸인데 여기서 살라 그러면은 얼마 내는지 알아요? 한 달에? 45만 원 내야 돼. 45만 원. 한 달에. 근데 이 원룸에 내 친구가 놀러 온다는데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친구잖아.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여러분들이 애를 낳을 거 아니야.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애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되게 좀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결혼해갖고 애를 먼저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애랑 같이 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의 이름도 목사님이 지어줬거든. 김유연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지어줘가지고 야, 유연이가 온다고 너무 이제 기대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번 우리 저기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유연이 사진 있거든요. 유연아. 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아무튼 이 아이가 오자마자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 처음 보잖아. 처음 보는데 오자마자 아브브브브브 막 이러는 거야, 얘가. 그리고 꼭 들리기는 목사님 어떻게 들렸냐면 꼭 아빠라고 하는 것 같은 거야. 나는 아빠는 아니지. 뭐 해봤자 대부 정도는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부부부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안기는데 목사님이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이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제 아내가 지금은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이가 지금 4개월 차 돼가지고 성결도 이제 좀 나오고 그랬어요. 좀 컸어요. 이만큼 12cm 정도 됐어. 아무튼 그때는 내가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지만 이 아이가 나를 아부부라고 이렇게 막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목사님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막 일어나면서 내 친구는 막상 그 아이의 아빠인 내 친구는 얼른 오자마자 피곤했나 봐. 그래갖고 자고 놀고 휴대폰 게임하고 하고 나는 그 아이를 7시간 동안 재우고 먹이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7시간 동안. 목사님이 도대체 왜 이 아이를 이렇게 케어했을까? 그거는 그 아이가 나한테 아부부부라고 말했기 때문이야. 아빠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하고도 또 뭐라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면은요. 이 8장에 대해서 먼저 한번 목사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 이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불려요. 성령장. 뭐라고? 성령장. 한번 따라해보자, 목사님. 성령장. 성령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을 떠나서는 바울의 이 성령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에요. 이 로마서 8장에 영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이나 등장을 해. 그만큼 바울이 집중적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바로 빛으로 우리가 자유의 몸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또한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알아서 된 뭐 그런 능력이나 권한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제 종의 신분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신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땅의 신분이 아니고 하늘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목사님 좀 봐. 땅 보지 말고 목사님 좀 봐요. 그러니 우리 중동부 친구들 성령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15절 한번 보자.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한이야, 혹시 이거 PPT 안 돼? 지금? 왜 안 되지? 큰일 났네. 자, 여기서 말씀에 보면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양자의 영이 뭐예요? 양자의 영. 양자가 뭐야? 양자. 양자가 뭐야? 친자, 양자 있지. 친자는 부모님의 이 뱃속에서 나온 아이고, 양자는 뭐예요? 내 피부친은 아니어도 딴 데서 데리고 와갖고 내가 자녀 삼은 게 양자잖아요. 그 양자의 영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야, 성령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될 수 있는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들은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에? 내가 진주정씨 호상공파 23대손이 아니다 이거예요. 목사님 진주정씨거든요. 여기 혹시 진주정씨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진주정씨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진주정씨를 많이 못 만나봤는데 경상도에서 사역을 하니까 진주가 어디 있는지는 아니? 니네? 몰라? 저 경상도 쪽에 있어. 진주가 뭐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데 경상남도 사람들한테는 진주가 좀 유명해요. 왜냐면 거기가 교육도시거든. 공무원 도시예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진주여고 뭐 거기 출신, 뭐 진주여고 출신이면은 공부 좀 잘하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 들을 정도로 그런 데인데, 목사님이 거기 교회에서 진주정씨 권사님을 2번 만났거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얘들아? 생긴 게 너무 비슷해. 이 골격이라든지 있잖아요. 좀 약간 목사님이 드워프족 좀 스타일이잖아, 그치? 허리 좀 땅땅하고, 좀 이렇게 굵고, 뭐가 허벅지 굵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 권사님들도 세상에 그렇게 그러시고, 얼굴도 좀 넙대대하고, 그러면서, 야, 이 피는 못 속이겠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형제분이 10남매거든요. 그 10남매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결혼식이나 이렇게 할 때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저 정씨 집안 사람들이구나 하고 다 티가 나. 생긴 것도 비슷하고 이게 몸이나 이런 체형들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뭐 가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뭐 진주정씨, 뭐 23대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이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성품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게 되면은 호적 등록을 어디다가 하느냐? 하늘에다가 하는 것이요. 생명책에다가 호적 등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은요, 양자를 드리는 이제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 양반집들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상놈의 집안에서 애 있는 거를 데려다가 양반 그 족보에다가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문제 하나 내자. 지민아, 졸지 말고. 목사님 문제 하나 낼게. 상놈의 집에서 애를 데려다가 양반집 족보에 올렸잖아. 그럼 이 애는 양반이야, 상놈이야? 모르겠어? 국사 시간 이런 거 안 배우나? 자, 친구들 한번 말해봐요.
상놈의 집에서 애를 데려다가 양반시 족보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면은 상놈이에요, 양반이에요? 양반이잖아요, 양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족보를 올렸으면은 우리는 땅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육신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우리 귀한 친구들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의 아들과 딸들인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넘겨주세요, 환희. 다음 컷 한번.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수 있는, 이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봐봐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아빠한테 어떤 거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용돈 좀 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없어요? 얘기할 수 있잖아. 사무해라. 그럴 수 있어, 없어? 아빠한테 아빠 나 이거 좀 사줘, 나 이거 필요해, 공부하는데 나 이거 필요해, 이러면서 이제 노는 데 쓰고. 아무튼 아빠한테 우리가 좀 요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심화 과정을 한번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아바 아버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아버지 상이 좋아야지 이 설교가 아마 이렇게 잘 들어올 텐데, 내가 아버지 상이 너무 안 좋아. 우리 아버지는요, 조금 내가 봐도 너무 그래요. 뭔가 무섭고, 너무 엄한 집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아버지가 너무 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엄하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만 이렇게 딱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죄 지으면 벌하시고, 내가 조금만 뭐 해도 나를 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자꾸 인식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고백을 잘 못하는 거야.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목사님한테 고백 안 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혼날까 봐. 이 아버지상이 잘못돼서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우리가 바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조차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안타깝죠. 또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 상은 어떠냐면은 너무 나를 쪼는 거야. 너무 나를 쪼아. 너 숙제했냐? 학원 갔다 왔냐? 모기가 했어? 교회에서 뭐 이거 하라는데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숨이 막히는 거야. 너무 숨이 막히니까 뭔가 성경을 봐도 뭔가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숙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상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생각,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다행히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목회자 자녀들이 좀 이런 표현은 좀 거시기 한데 뭐 아니면 도야.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좀 신앙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 상이 막 목사님이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자녀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야 우리 아빠는 여기 강대상 올라갔고 좋은 말만 해놓고는 집에 와서는 왜 그렇게 해? 이러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좀 많다 이거예요. 근데 다행히 목사님의 아버지는 다행히 그러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엄하실 때는 엄하셨어요. 혼나실 때는 엄청 크게 혼나시긴 했는데 그래도 나를 참 친구 같을 때는 참 친구같이 배드민턴도 치러 가시고 수영도 하러 가시고 어디 같이 산책도 자주 가시고 정말 가정사역에 있어서도 교회랑 가정밖에 몰랐던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렇게 상처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이시고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걸 너무 쉽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쭉 하냐면은 원고에도 없는 얘기 좀 오래 했는데 친구들 중에 혹시나 내가 아버지 상이 조금 깨져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내가 이렇게 이미지가 제대로 하기가 좀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세요. 목사님 전화번호 알죠? 주보에 010-7339-1479 답답하고 힘들면 전화를 하세요. 뭐 콜렉트 콜도 아니고 말이야.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목사님이랑 떡볶이 한 그릇 먹으러 가자고. 알았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네. 16절에 우리 한번 보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증언한다고. 여러분 우리만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애 많이 쓰죠. 학원 다니고 뭐 어디 가고 학교 가고 뭐 하고 숙제하고 여러분들 애 많이 쓰죠. 그런 와중에서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애 얼마나 많이 써. 목사님이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만 애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지금 이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친구들, 나 스스로 볼 때 내가 내 인격을 10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어요? 목사님은 30점도 줄 수가 없어. 내 스스로가.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 고집도 세고 또 성격도 다혈질이고 뭐 여기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성령님 예수님께 우리는 이 부족한 자들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쟤가 나를 자꾸 갈궈요.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한 대 쥐어 받고 싶고. 그렇지만 이런 나의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저 친구도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좀 여러분들 힘들게 한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힘들게 한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환희야 한번 띄워봐 주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큰 소리로 노란 글씨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앞에 구절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자, 성령을 받아들인 자,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내 집이 아닌 곳에 만약에 산다고 가정을 해보자. 영원아, 내 집 아닌 곳에 살아본 적 있어요? 친척집이나 이런데? 혹시 그런 친구 한번 손 들어봐. 친척집 가서 좀 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중1 때부터 외할머니 집에서도 살았고 하숙도 했고 자취도 해보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내 집 아닌 곳에서 너무 오래 살아봤어. 그건 내 집 아닌 곳에 하려면은 항상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뭘 해도 허락을 맡아야 돼. 벽에다가 못을 박으려고 그래도 허락을 맡아야 돼. 내가 뭔가 바꾸려고 그래도 허락을 맡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 아빠 있는 집에서 엄마 냉장고 좀 열겠습니다, 변기 좀 물 내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허락 다 맡으면서 해요? 아니잖아. 편하게 하잖아요. 그쵸? 엄마 나왔어 하고 방에 들어가고 휴대폰 하고 있잖아. 그치? SNS 하고 게임하고. 그치? 왜 우리가 그 집에선 편안해요? 바로 아버지의 그 권세가 바로 그 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되고 그 나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귀한 친구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예화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가게 사진. 여러분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구멍가게, 작은 구멍가게.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 흑산도 섬마을은 말이에요, 마을에 가게가 2개밖에 없었어. 그리고 뭐 지금처럼 뭐 대형마트나 이런 것도 없고 이런 마을에 그냥 쬐끄만한 구멍가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게 1살 위의 형이 나랑 너무 친했어요. 그리고 그 형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이 가게집 아저씨 있잖아요, 이 형의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나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나쁜 짓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왠지 이 형, 나보다 1살 위의 형이, 자기 자식이 나랑 친하고 있으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 그래갖고 목사님을 엄청 잘 챙겨줬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가게에 있는 거 있잖아, 이 형 같은 경우는 자기 아빠 가게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꺼내갖고 먹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는 목사님이 형님 오늘은 오땅이 땡기요 그러면은 오징어 땅콩 먹는 거고, 맛동산 먹고 싶으면은 맛동산 먹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게가 목사님 거예요? 우리 아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가게 아저씨가 나를 양아들처럼 챙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 양자의 조건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누구의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주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늘나라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 귀한 중동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